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을 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정이 없이 무슨 일을 하든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품고 일하는 사람과 열정이 없이 적당히 대충 일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빽이 있으면, 많이 배우면, 또 스펙이 좋으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재산이 있어도, 인맥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공을 위한 인생에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어를 정하고 어느덧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짐했고 결단했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새삼 절감을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여기에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도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그리스도인의 완성,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 성화에 이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집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신앙생활에 전혀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성숙도 아름다운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찾아볼 수 없는 참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불러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 없는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나뉘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분들을 가리켜 모태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말씀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에서 못한다, 안 하고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축복된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신앙생활에,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텐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교회 직분이 얼마나 높은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품고 순수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일찍 예수를 믿고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정을 품지 않으면,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신앙을 늦게 가지고 교회를 다닌 연조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고난의 시련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승리, 구원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 그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주고자 기록된 서신,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미 맛보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2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기록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노력하면서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에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성장, 성숙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붙들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한, 신령한 젖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혼의 양식, 그리고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성도들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말씀이십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혀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순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하고 거룩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신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마음, 타락한 우리의 본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짓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짜, 짝퉁, 모조품, 유사품들을 만들어서 진품처럼 포장하고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여 판매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이 순전하지 못한 증거 아닙니까? 거짓된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짓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순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곡식이나 포도주 같은 식품에 주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을철에 추수하고 농사를 다 이제 거두어 드리는 이런 결실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추수하고 탈곡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방앗간에 가서 기름을 짜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들깨 농사, 참깨 농사 져서 기름을 짜러 방앗간에 가는데 요즘에는 속여서 파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방앗간에다가 들깨를 맡기고 참깨를 맡겨서 기름을 짜주세요 하면은 또 속여서 기름을 짜가지고 다른 것과 또 질이 좀 떨어지는 싼 외국산, 중국산들을 섞어가지고 기름을 짜기 때문에 맛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가짜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기름을 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에 속아 따르지 말고 100% 오리지널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방법,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열정을 품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좋은 우유를 먹어야 되는 것이지 가짜 우유, 무언가 섞여 있는 그런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분유를, 우유를 먹게 된다면 건강에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짜 분유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탈이 나겠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영양분은 없고 오히려 해로운 첨가물들을 분유에, 우유에 섞어서 팔아서 가짜 분유를 만들어 그걸 먹이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를 먹으면 탈이 나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을 더 사모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자꾸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큰일 나는 것이죠. 가뜩이나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가짜, 유사품, 짝퉁,
그런 것들이 들어와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보나마나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순령하고 그런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누구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기들이 배가 고프면 그렇게 떼를 쓰고 본능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배고프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냄새 나는 곳으로 자꾸만 신경을, 촉각을, 시각을, 후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맛보아 본 성도들이라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의 문제가 닥쳐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갈망이 있고 목마르고 굶주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하고 순전한 젖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갓난 아기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며 부르짖으며 갈망하듯이 자신의 심령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신령하고 순전한 젖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갈망하고 찾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씀은 적당히 대충 아닙니다. 열정을 품고 열심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필사적으로 찾고 구하고 매달려 주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는 이 두 소경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꾸짖고 잠잠하라고 소리쳤지만 두 소경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찾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이러한 5가지 요소들,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없애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해를 끼치는 이 것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교회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서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그런 사단의 강력한 역사의 도구로 이 모든 요소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안에 생겨나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해라, 버려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라, 이 말씀에는 3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열정을 품고 적극적으로 그 더러운 것들, 그것들 모두를 다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의미는,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제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잠깐 버렸다가 또 다시 생각나면 또 취하고 이런 유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부분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이면의 속까지 다 드러내서 뿌리까지 뽑아내서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들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들이 조금만 남겨놓으면 어느새 또 자리를 잡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깨뜨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제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아주 멀리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 던져버리면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더 멀리, 완전히 멀리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때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며칠이 지나서 이미 나사로의 시신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돌문을 굴려 놓으라, 치우라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나사로에게 이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묶고 있는 것, 수족을 배로 동인 것, 그것을 풀어주어야만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을 감싸고 있는 수건을 벗겨줘야만 그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풀려주고 제거해 주었을 때 새로운 삶을, 죽음 이후의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풀어주지 않고 제거해 주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생명은 살았을지 몰라도 걸을 수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또 눈으로 볼 수도 없기에 생활에 어마어마한 제약을 받고 그렇게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자하심을 맛보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제거하는 이런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풀어주고 제거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도 보혈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고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버릴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성령의 도우심, 중보기도자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 우리의 인생에 씌워져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열정을 품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들, 제거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풀을 수 없고 벗길 수 없는 그런 옛삶의 모든 쓴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더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입니까? 항상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 아름다운 결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과 박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고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등지고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간곡한 말로 권면하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가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뿌리 뽑아 제거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고 열정을 품고 계속 신앙생활에 도전을 해야만 합니다. 매일 하루를 열어가는 그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즉 큐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단기간 속성 코스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그 신앙의 여정은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 여정 속에는 고난도 시련도 박해도 핍박도 많은 시험이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갈 때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유혹, 장애물,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매일같이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배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따라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삶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더 힘써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남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또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경건의 연습이 부족하고 믿음의 훈련이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훈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과 기도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인 삶의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격이 까칠해지고 본능적, 본성적으로 분노를 품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을 품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 내가 비뚤어진 점, 온전치 못한 점들을,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고치고 제거하는 이런 훈련들을 날마다 시간 될 때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묶고 있는 붕대, 나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풀어주는 이런 신앙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도록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가능한, 연습이 가능한 상황 속으로, 그러한 장소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찾고 그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훈련, 부모 형제가 구역장이라고, 기관장이라고, 담임 목사라고, 교회 중직이라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열정을 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 훈련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제자의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햇볕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고 그것으로 불을 태우는, 종이를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햇볕을 모으기 위해 집중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삶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열이 발생할 리가 없고 종이를 불태울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고난과 신앙생활의 방황을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승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더 결집하고 모여야만 우리는 함께 동역하면서 이 신앙의 위기, 어려운 때를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하는 일에,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견디고 당당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의 현장이고 기도의 현장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식어졌던 믿음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죽었던 신앙이 부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더욱 그리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까? 더욱더 순전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신앙생활의 고추장스러운 방해물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고 부활의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얻는, 하늘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령하고 순전한 것,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뿌리 뽑아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충만한 체험을 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